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빼앗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강해가요, 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서론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의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산상설교, 또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강화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 핵심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 중에 성서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단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내용이지만 대단히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핵심 교훈을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기독교 윤리 강령 혹은 행동 강령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도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지침들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 그러한 어떤 행동 강령으로 해석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상수훈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천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초반부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팔복을 시작하면서 천국으로 포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강령, 행동 강령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실천적인 어떤 강령이 되면 그것은 성도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지켜내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거든요. 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공포 특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실천을 해도 완벽하지 못한 나를 탓하게 되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여지껏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나는 왜 변하지 않냐. 이렇게 괴로워하며 자책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곤고한 자, 사망의 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율법에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에베소서 4장 13절이나 15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런 말씀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지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자, 성도들아, 너희들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처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다고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조금 강하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그와 맥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몇 주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끌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를 도량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량이 가득 채워진, 그러니까 그분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뜻이었거든요. 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수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우리를 예수로 만들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끄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영역은 우리의 실천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행동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실천 영역을 강조하는가? 그 실천 영역을 구원 영역이나 복받는 일에 연결을 해야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줘야 소위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렇죠? 이 말을 목사님들이 들으면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엄청 비난하실 거예요. 그건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고, 너무 비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틀리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포장을 할 겁니다.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실천과 행위의 열심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꼭 한마디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 열심과 헌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미끼를 물어요. 그럼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을 복 주신대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은 설교 들으신 거 좋거든요, 저는. 그런데 분별하여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도 맞고 저런 말도 있나 보구나. 이 목사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해석하나 보나. 그게 아닙니다. 기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드렸어요. 듣기 싫은 소리에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왜곡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기름기가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죽을 각오로 담배를 끊거든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몸속에 니코틴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웠던 세월에 적어도 2배 이상은 지나야 몸속에 니코틴이 빠질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던 종교적인 니코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복의 기름기. 이것이 빠지려면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그 시간에 최소 2배 이상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생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름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 너무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받기 위한 그런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헌신도 아니죠.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발과 기쁨이 수반된 자기 부인의 실천이에요. 나는 없어.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헌신인데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는 몰래 뒤에서 내 영광 내가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그 의미가 너무 왜곡됐어요. 변질됐어요. 헌신의 의미가 마치 새신으로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새신으로 돌려주세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나님을 두꺼비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을 인정해 드리세요. 왕에게 누가 감히 명령을 합니까? 왕에게 누가 감히 돈 내놓으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그런 성도의 열심을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받았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 자, 그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너희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잘 행하고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언해 주시는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구원받은 백성에게 내 율법 주는 거야. 확인서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한번 살펴볼 텐데 24장에 모세에게 그 계명과 율법의 법령들을 낭독하라고 하세요. 왜 낭독하라고 하셨을까? 반드시 너희는 이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너희들 열심히 지켜야 돼? 그렇게 강조하시려는 것이었을까? 물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과 율례, 율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시겠죠.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낭독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나 율법 지켜라! 하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이거 못 지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죠.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장 살펴봤죠? 구약의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자,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말씀과 언약의 내용들은 아직 말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좌우간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해. 아직 내가 그 내용을 말을 안 했지만 아무튼 내가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은 너희가 다 지켜야 해. 그래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 후에 20장에서 뭐가 주어지죠? 이제 드디어 그 말씀 십계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언약법들이 사회법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민법이라고 말하는 법들이 막 주어져요. 총에 관한 법령, 폭행에 관한 법령, 또 책임과 배상,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들, 또 안식에 관한 거,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 이런 많은 법령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과 윤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두로 전해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 시작.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법들을 보면, 우리가 21장에서 23장까지 공부한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20장 10계명도 그렇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친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상해주면 돼요. 배상해주면 되고. 그러니 그거 하기 싫으면 해 끼치지 마.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예. 안식년, 안식일, 절기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킬 수 있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예.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담하고 대답한 걸. 예, 우리 그거 다 지킬게요.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우스운 대답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주셔야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굳이 그 법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다 지킬 텐데 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범인의 주변 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좀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법은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시스템이에요. 그 최소한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법이라는 최소한이 없으면 동물의 왕국으로 변해요. 약육강식.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도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게 죄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십계명을 2개로 압축한 것 중에 하나인 이웃 사랑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다고 하시죠, 복음서에.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 이웃 사랑이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법이라는 최소한도 지키지 못해서 교도소가 포화 상태래요. 그나마 그 최소한의 법이 있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들은 겨우겨우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 최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법이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힘이 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자기 이익 때문에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죽이고 사지로 내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기울어지자 동원령을 선포해서 힘도 없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죠.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이익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힘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를 떠나는 차량 행렬이 끊이질 않아요.
비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웃나라 비행기 티켓 다 매진됐어요.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외국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그 나라 지키겠다고 다 들어왔죠. 귀국했죠.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면 그 나라 백성은 목숨도 포기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려고. 그러나 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포악한 힘의 압제를 당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 속에는 생명 존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구두로 전해요. 자, 이렇다 들어라 전하자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다 지키겠습니다. 일제히 응답을 하죠. 계명과 율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인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음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19장에서 한 번, 24장 3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진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드디어 기록합니다.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피로 언약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게 하시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조금 전에 들려줬던 얘기를 이제 언약서를 보고 읽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백성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모세에게 그 율법서 낭독하게 하셨을까요? 자,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가 한 번, 두 번까지 지금 다 지킨다고 얘기했지. 들어봐. 이거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들어봐. 너희들 정말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렇게 세 번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몇 판이에요? 3세판이죠. 야구도 3 아웃이죠. 재판장이 판결할 때 이 의사봉이라고 해요. 아주 판결봉 몇 번 때려요? 3번 때려요. 땅땅땅. 요즘에는 안 때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땅땅땅 3번이에요. 너희들 분명히 다 지킨다고 장담했다. 3번 대답했어. 너희들 그 말에 책임져야 돼. 이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언약서까지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이제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단에 뿌려진 그 제물의 피와 동일한 피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어요. 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이 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피. 너희가 만약 그렇게 장담한 대로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너희도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들통이 나죠. 어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세부 지침, 세부 사항들을 교육받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다 지켰어요. 얼마나 지났다고 그것을 어겼어요. 지킨 게 아니라 얼마나 지났다고 그것을 다 어깁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게 거기서 폭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장담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다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를 나눈 거거든요. 피를 나눴어요. 그 나눈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제단에 온전히 다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피를 나눈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즉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했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그 피를 다 갚아야 됐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폭로된 존재였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를 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32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지금 총대를 메고 나왔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직 죽이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막바지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세를 살려두셔야 했어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혈기대로 2번 꽝꽝 때렸어요. 그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자기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구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때문에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 그 죄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너 저거 보이냐? 좋지?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컷 바라보라고 보여줘 놓고는 너 요단강 건너갈 수 없어. 미안하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의미예요? 광야 생활 38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이제 모세를 그들 대신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 대신하여 야, 모세 네가 그 산에서 죽어라 하신 거예요. 모세야, 됐어. 너는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 됐어. 너는 여기서 그렇게 죽어야 돼. 그것을 내가 정했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산이 되어서
모세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희생제물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야 할 피를 그 희생제물이 쏟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를 쏟는 희생제물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죠. 주님이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죄인들이 쏟아야 할 피를 갚아주신 것을 모형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뿌린 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세요.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피, 이러한 것은 모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 더 나아요? 실체가 더 나아요? 실체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반씩 뿌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뿌린 피로 갚아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아까 하나님과 피를 나눴으니까 못 지켰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갚아주셨다고요, 그를.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배경을 살펴본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수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같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앉으신 그 산, 오늘 본문이 아니죠.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산과 신의 산과의 관련성이 보입니다. 또한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건으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숙지를 하셔야 다음 주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산상수훈은 너희들 이거 다 지켜야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과거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예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으로 뚫고 들어오셨는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렌즈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행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 천국을 산상수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고 그 하늘의 원리가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교훈이 여러분 훨씬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그거는 다 지킬 수 있죠. 지키고 살아가죠. 표면적으로는 다 지킨단 말이죠. 신의 산에서 주신 이런 계명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 생각까지도 그들의 행실로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는요, 간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간음한 자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저는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살인마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들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 다 지킨 거야. 이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되려 물으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니? 너 어떻게 이해했어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유 맞아. 그 대답이 오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알고 있네. 네 말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행해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즉 그렇게 행하면 영생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한번 사랑해 볼게요. 내가 이웃 사랑은 어떤 거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율법교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 사랑 따위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 사랑을 그거 뭐 껌이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여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식을 고발하셨죠. 예, 너희 율법인들은 강도 만난 자인 너의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야. 레위인도 도망갔고 율법교사도 도망갔잖아. 그렇게 고발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런 너희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들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 미안하지만 너희 율법인들이 바로 그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런 너희가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웃이 되어 사랑을 들고 이웃이 되어 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너희가 입어야지. 바로 나 예수만이 강도 만난 너희를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교사 바리새인 같은 그 율법인들에게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의 신앙을 뽐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계산과 위선과 가식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핵심 교훈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산상수훈이. 이 3장밖에 안 된 짧은 말씀이 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인간들의 실천 강령이 아닌 거예요. 일찌감치 우리는 그거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 지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구나.
이 기쁨과 자유가 고백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시는 것은 그 천국의 진리가 너희를 장악하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오해하셨어요 이제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천국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어떻게 침노하실 건데요, 천국을? 여러분의 무엇으로 침노하실 겁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이 빼앗으실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실천으로 그 천국을 빼앗으실 거예요? 천국이 죄로 가득한 인간에 의하여 마음대로 침노를 당하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빼앗아지는 것이라면 그곳은 세상보다 더한 지옥이죠. 거기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자기 힘으로 물고 뜯고 빼앗는 동물의 왕국.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의해 우리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천국에 침노를 당하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그 천국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그 천국이. 나를 빼앗아가요, 우리를. 우리의 세간을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세간.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했어요.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만 딱 띄워보면 남의 것 빼앗으려면 네가 강한 자가 돼야지. 이런 말씀으로 보인다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들, 완고한 자들, 강탁한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어서 율법 잘 행해서 내 소원 이루어야지. 이런 강력한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우리의 세간을 천국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여서 강탈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이 침노해 들어오는 자들은 내 옛적 자아가 탈탈 털리는 거예요. 내 세간이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세요. 천국에게 침노당하여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 세간을 강탈당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구가듯이 천국의 가치에 장악당한 자들은 내 존재가 부인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절대 포기 못해요. 여러분, 이번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나라인 그 천국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못된 세상적 세간이 탈탈 털리기를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천국을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